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문과 권세와 또 거기에 따른 사명 주시고 그 복음의 축복 가지고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분명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 살고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주께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역사하사 오늘 기도하는 종들에게 세임 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삶의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약궤를 잃어버린 이스라엘과 또 언약궤를 회복한 그 종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참된 이 복음의 참된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나님 우리가 부름받은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오늘 정말 저희들 부름받았기에 여기에 합당한 성령 충만 저희들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 분명히 주실 줄 믿고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우리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우리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33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16장 1절에서 13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리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이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 오늘 사무엘과 다윗이 미리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8월 달에 성경 인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묵상을 하면서 사무엘과 다윗이 미리 누린 게 뭐냐?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이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시간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후대와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먼저 이 영적 싸움 이야기를 할 때는요, 먼저 그 이야기 해야 됩니다. 우선
지난번에 성령께서 하시는 주 사역 이야기했죠. 성령은 보혜사 일을 하신다. 그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보호합니다. 지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은혜로 인도를 못 받으면 우리는 뭡니까? 늘 매일매일 우리는요, 우리 행실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날마다 살 길이 생기고, 그죠?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고, 그죠? 어떨 때 이런 거 많습니다. 희한하죠?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이요, 오히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경우도 훨씬 많아요. 그거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은혜. 그리고 특별히 말씀을 교사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할 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또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구나, 말씀을 가르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제 이 보혜사라는 말 뒤에는 뭐가 있는가 하니까 그게요, 지금 보호할 적이 있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애들 밖에 나갈 때 나가거든 차 조심해라 한 말은 뭔 말입니까? 시골에 차 한 대도 없는 데 가서 차 조심해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요, 애들이 도로에 가면 애들이 아차하는 순간 사고 날 수 있는 그런요, 많은 그런 쉽게 말하면 적들이 대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는 거죠. 말하면 그게 뭡니까? 지금 흑암권세, 사단과 마귀와 악령과 귀신과 이런 것들이요, 지금 현장에 꽉 존재하고 있고, 이게 말입니다. 지금 얼마나 성도를 속이고 중요한 거 빼앗아가고 하는 거, 그거 성도들이 이걸 모른다니까요. 그렇게 제가 그 수요일 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종교생활을 하니까 왜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면요, 응답이 없는가 하면요, 이유가 뭐냐? 복음 모르죠. 복음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 모르는 사람한테는요, 별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교회 와서 기도했는데 내가 축복받아서 내가 돈 부자 됐습니다. 사실 그거는요, 사람이나 관심 있죠. 그게 복음과 전혀 관계없으면 하나님은 그 관심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거 잘 아셔야 돼요. 복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관심에서 우리가 제외되는 겁니다. 하나님 별로 관심 없습니다, 우리한테. 내 인생 자체가요, 복음 모르니까 그래 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또 뭐냐니까, 종교생활 할 때 제가 진짜 몰랐던 게 뭐냐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영적 세계의 중요한 뭡니까? 우리가 응답받는 본질을 잘 모르잖아요. 복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뭔가를 우리가 몰라요. 그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시면 가난한 그 속에서 뭡니까? 내가 가난을 누리라 하잖아요. 그 말은요, 가난 좋아, 이게 아니고, 가난이 올 때는 그 가난 속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숨은 문을 찾아라. 숨은 계획을 우리가 찾아라. 그게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진짜 중요한 응답으로 나가는데 그걸 안 한다니까요. 내가 종교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관심 없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제일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 관심 없고, 하나님 그거 필요 없고요, 나는 무조건 잘 살고 무조건 내가 잘 먹고 살고 또 이런 식으로 기도한단 말입니다. 응답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일로 보고 있는데 나는 절로 보고 있고, 원래 복음 모르니까 하나님 내게 관심 없는 데다가 나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없어요. 응답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쉽게 말하면요, 싸움을 할 줄 몰라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축복을 다 빼앗겨 놓고도 도대체 내가 이 경제가 내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내가 내 속에 내가 경제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숨은 영적 문제가 어떤 건지 우리 전혀 모르고 그냥 앉아가지고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래서 합니다. 그러니까 될 수가 없죠. 자세히 우리가 보면 한마디로 이게 영적 싸움이거든요. 이게 우리에게는 영적 싸움이 너무나 필요하고, 우리 후대들이 미래에 싸움할 줄 모르면, 그러면 애들은요, 뻔합니다. 싸움할 줄 모르면요, 그냥 뭐 폼은 다 나고 땡기죠. 교회는 열심히 다닐 줄 모르는데 응답은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 보혜사 성경에서 왜 왔느냐? 쉽게 말하면요, 보혜사란 이 말이 우리 싸움하는 거 도와주려고 하신 거예요.
내 안에 있으면서 우리 영적 싸움을 할 때에 우리를 도우려고 보호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진짜 이분이요, 진짜 우리 말씀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사단과 싸울 때 제일 중요한 게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 당할 때도요,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왜 오셨느냐 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 싸움을 도우려고 오신 거예요. 이거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도우느냐 할 때, 이거,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친히 역사한다. 성령의 역사. 복음이 전거되는 현장에 성령께서 친히 역사한다. 그리고 이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면요, 그 배후의 배경 뒤에 어마어마한 군대가 동원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군대 할 때 천군 천사 하잖아요. 천군이라는 말은 일종의 이제 이 하나님을 수종드는 이 군대가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는 천군입니다. 싸우는 일을 하는 그런 일종이에요. 흔히 말하는 그 천사 이름을 미가엘 천사라고 말해요. 미가엘. 영어로 말하면 마이클. 미가엘 천사는 주로 뭐 하는가 하니까요, 이 싸움을 할 때 이 싸움을 도우는 천사요. 말하면 그런 우리 천군 할 때 그 천군이 뭐냐니까 일종의 이제 싸우는, 말하자면 이런 천사를 말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흔히 말하는 천사는 뭐냐니까, 천사란 말은요, 이게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중요한 메신저, 심부름 하는 거.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또 있습니다. 가브리엘.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수태됐다고, 수태 고지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수태했다고 하는 그거를 가브리엘 천사가 나와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중요한 메신저를 역할하는 게 그게 천사예요, 천사. 그래서 천군하면 뭐냐, 싸우는 그런 배경에 싸우는 존재. 하늘 군대인데 이게 싸우는 존재가 동원되고, 천사는 뭐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 말하면 이런 군대가 동원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세요. 왜요? 성령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 배후에 수종드는 이런 존재들이요, 팍 떠오른 겁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할 때에 이 영적 싸움을 도우는 하늘 군대가 그 배후에 동원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 현장에 나가면 여기에 천국 보호자의 권능, 보호자의 권능이 거기에 임합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힘인지 모르죠. 이걸 모르니까 저는 정말입니다. 저는 정말로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해보니까요, 내가 알겠더라고요. 진짜 내가 영적 싸움을 못했구나. 그러면 여러분, 영적 싸움 하면요, 막 기도 열심히 해라, 우리 늘 하는 거 그런 이야기, 그게 아니고, 말씀 가지고 내가 치열하게 어떤 나를 두고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를 굉장히 소중하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웠는데, 뭔가 내 안에 있는 언약을 지금요, 마귀가 맨날 훼손하고 빼앗아고 갑니다. 그러면 지금 내 안에 성령께서 그거를요, 나를 통해서 놓치지 않게 하려고 계속 이렇게 힘을 써주시는데 나는 영적으로 맹한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이 그 영적 싸움 하니까 막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묵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강단 말씀을 붙들고 진짜 그 강단 말씀 속에 지금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뭔가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보세요. 특히 실패하신 분들은요,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떻게 사느냐, 경제 실패하면 원인 생각 안 해요. 원인도 생각 안 해보고 대부분이 뭐냐, 사람 원망하고 환경 원망하고 하면서 무조건 하나님한테 때를 씁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죠. 그게 언약 신앙하고 전혀 관계없는요, 그렇게 안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내 인생하고 관계없으니까 나는 뭔가 맨날 인생이 틀어지는 겁니다. 이게 내가 볼 때는 사무엘과 다윗이 미리 누린 거예요, 미리 누린 거.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여기 나오죠. 사무엘상 3장입니다. 그죠? 사무엘상 3장. 사무엘상 3장이 뭡니까? 그게 이 어릴 때 성전에서 이 사무엘이
성전 언약궤 옆에서 중요한 걸 배우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를 때, 그죠? 그때는 어렸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 음성을 못 들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세미한 음성을 주시면서 뭡니까? 사무엘에게, 사무엘 개인이 아니고요, 나중에 시대 전체가 어떻게 되고 민족이 어떻게 될지 거기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딱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죠. 이게 뭐냐니까 첫 번째, 이게 그냥 된 거 아니다. 저는 그 수요일 날 이번에 뜻한 바가 없는데 수요일 날 메시지가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제가 메시지 준비하다가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제 돌아오는 우리 주간이 영적 싸움에 대한 메시지 하는 주간인데, 그죠? 그래서 그래. 제가 그 네 가지 이야기 안 했습니까? 네 가지 이야기 하면서 마지막에 내가 영적 싸움을 이식해라죠. 이식. 왜 제가 이식하라고 했는가 하니까 그냥 우리 전달해라 가지고는 이게 성이 안 차요. 아예 여러분이요, 엉덩이 살을 떼가지고 우리 여러분 여기에 상처가 나면요, 우리 엉덩이에 살이 제일 많기 때문에 엉덩이 살을 떼가지고 여기다가 살을 이식을 합니다. 이식을 하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의 영적 싸움을 우리 후대에게 이식시켜라. 이게요, 이 사무엘이 그냥 된 거 아니다 말입니다. 알고 보니까요, 부모 이 배경이라는 말은 그 어머니, 그 다음에 아버지, 이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이 자녀를 이렇게 잉태하고 해산하기까지 많은 사건이 아니었습니까? 중간에.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가지고 이게요, 내가 볼 때 이 중요한 것들이,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그 억울하고 얼마나 한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한이 많은 만큼 얼마나 싸웠겠어요? 물론 한나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몰랐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과정 통해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요, 전부 다 이 사무엘에게 다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전달 가지고는 성이 안 탄다니까요. 아예 이식을 시켜라. 아예 내가 하던,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하던 싸움을요, 우리 애들한테 그대로 물려주는 겁니다. 그게 사무엘상 1장 아닙니까? 2장은 뭐냐니까 그 어머니 한나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걸 알았단 말입니다. 그냥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 시대에 나실인 아들이 필요하다는 거, 이걸 알고 나중에 이 아들을 응답으로 얻고 난 다음에 찬양하는 거 보세요. 그게 말하면 증거입니다. 증거. 결국은 이게 우리 후대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요, 이 사무엘에게 탁 연결돼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거를 이식하라, 이식이란 말. 전달하라 이 말입니다. 아예.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 하는 거 이거 절대 어디 안 갑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더더욱 참 치열하게 싸워야 될 우리 후대들 인생을 딱 생각해 보면서 저는 정말입니다. 제가 뉴스를 하나 봐도 저는 그냥 안 듭니다. 저는 내년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미리 말하는데, 제가 내년에 기도하는 게, 이제 코로나가 제가 볼 때는 잘 왔다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래 우리 교회의 패러다임과 모든 걸 다 바꿀 생각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이제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완전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데 저걸 만들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씩 이렇게 제가 여러분 보실 때 제가 좀 느리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안 그렇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에게 은근히 이렇게 조금씩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면서 뭡니까? 이러면서 이제 그걸 응답으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원래 우리 갈래 공동체가 내가 볼 때 우리가 받은 응답 중에 굉장히 큰 응답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게 우리 사역자들이 잘하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 갈래 공동체 우리 제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붙들고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여러분 보시라니까요. 내가 볼 때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우리 교회의 약간 갈렙 제자들이 말입니다. 아마 다른 교회에 연세가 많으신 이런 분들, 우리 지금 자립 메시지 아닙니까? 그죠? 한번 보세요. 신앙적으로 얼마나 자립하는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제자는요, 그냥 말씀 딱 붙들어 보면요, 어마어마한 힘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오늘 우리 오장로님하고 그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저는 옛날부터 갈렙 공동체를 할 때부터 제가 꿈꾸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슬쩍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방송국 만들 겁니다. 내가. 만들 겁니다. 내가. 그래 만드는데 내가 오늘 아까 장로님이 내한테 내가 이야기를 살짝 드리니까
호응을 굉장히 좋게 해주셔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언제 만드느냐? 제가 볼 때는 그냥 무조건 만드는 게 아니고 제가 여기에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기능인들이 준비되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럼 뭘 하느냐? 지금요, 유튜브 방송국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방송을 쭉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요, 메시지를 그냥 올리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저는, 아예 뭡니까? 내가 아예 하만 이야기를 하든지, 시골 이야기를 하든지 하면서, 그죠? 막 모든 거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모든 거 하면서, 그죠? 그냥 옆집 아저씨 이야기도 하고, 여기 우리 교회 예컨대 말입니다. 여기 우리, 뭡니까? 우리 장로님 이야기도 하고, 예를 가지고 우리 김 장로님 집에 오늘 만약에 수박 딴다 이러면요, 거기 우리 놀러 가는 거예요. 우리 여기 옆집 아저씨가 여기 수학하는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면서 은근슬쩍 저는 복음 전할 겁니다.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하는데 이거요, 여러분, 내가 볼 때 주로 내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하면요, 그냥 여기 우리 계시는 아주머니, 할머니, 그냥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할 거예요.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들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그게 아마 어쩌면 진짜 굉장한 아마 유튜브 방송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거 꿈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하는데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내가 딱 기준이 있습니다. 언제 할 것인가는 요런 사람 몇 명이 딱 서는 날. 근데 그게요, 돈도 많이 필요 없고 기능도 많은 거 필요 없습니다. 진짜 여기에 대해서 눈 떨고 있는 사람 몇 명만 딱 내가 뭉치면요, 아예 유튜브 방송 시작할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그냥요, 메시지 띄우고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 거 안 하고 한번 보세요. 나중에 내가 하면, 그래 한번 잘 될지 못 될지 모르지만은 그냥 내가 설교 띄우는 방송국하고는 아예 차원이 다른 거 할 거예요. 거기에 주인공들이 누구냐? 대부분 거기 주인공들이 아마 대다수가 우리 갈렙 제자들일 것입니다. 내가요. 처음부터 저는 꿈꿨어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말입니다. 예컨대 어르신들 살아가는 모습 이야기하면서, 그죠? 돈 이야기도 다 하고 건강 이야기 다 하고요. 거기서 쉽게 말하면 오만 때만 이야기 다 할 거예요. 거기서 옆집에 말입니다. 어떤 집에 누가 싸운 이야기도 다 해주면서 저는 복음 다 전할 겁니다. 정말로 힐링할 수 있는 그거를 만드는데 결과가 안 나와도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오당님이 뭐라는가, 목사님 그거 잘하면 함양군수도 와가지고 이렇게 출연할 수도 있겠는데요. 필요 없습니다. 함양군수는 필요 없고, 내가 볼 때. 내가 볼 때 이런 것들이 이게요, 왜 그런가? 그걸 하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나는 내가 볼 때요, 우리가 실제로 렘넌트 운동을 우리가 한다고 아무리 용을 쓰고 애를 써도 우리 힘들어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잘하고 싶다고 애들이 그래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는 뭐 하느냐? 우리 어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제대로 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다음 시대를 지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원래 일단 여름이 지나면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 교회 기도 플랫폼 만들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예컨대 하여튼 모든 사람이 기도 속으로 다 함께 이렇게 돌아와서 안 오고 싶은 사람은 안 오셔도 됩니다. 그게 아니고 함께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조만간에 시작할 거예요. 그거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언제라도 오늘부터 하자 하면 가능해요. 네,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 하기 위해서 내가 가능하면 지금요, 우리 교회에 갈래 공동체를 중심으로 제가 어떤 교회에 모이는 일종의 어떤 공간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거는 교회와 관계없이 할 거예요. 아예 우리가 어떤 이름을 붙이든 간에 그냥 어른들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놀고 먹고, 그죠? 사람 사귀고, 예컨대 오셔가지고 옆집 사람 흉퉁도 오고, 오만 거 다 해도 돼요, 거기. 저는 생각할 때 우리 교육관을 아예 1층을 아예 그냥 할애할까 싶어요. 할애할까 싶어요.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그렇게 하면서 제가요, 우리 가요 공동체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름은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데요. 그냥 우리 중년들 다 모이라, 청년들 이래가지고 잘 안 돼요. 저는 그거를 하면서 정말로 어떤 미래에 대해서 뭔가 꿈을 꾸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거기 플랫폼을 중심으로 모을 겁니다. 이래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모여지면 그 공동체를 시작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이제 꿈꾸는 대로 하면요, 아마 과거의 전통적인 의미의 교회하고는 완전히 다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과정 속에 얼마나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사단이 얼마나 공격하겠어요? 저는 그거를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정도는요, 내가 완전 거기에 매진할 생각입니다. 매진할 생각이고, 내가 누구 보고 말했습니다. 은퇴하거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우리 그거 하자. 우리 교회요 굉장히 사람 많습니다. 그 예를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거든요. 어느 날 방송은요, 우리 오장로님 출연시킨 겁니다. 오장로 아저씨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저기 우리 소전원 관계되는데 그 일하는데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사는 이야기 듣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서 거기서 슬쩍슬쩍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이걸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전부 다 그냥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우리 후대에게요. 전부 다 앞으로 배경됩니다. 여러분 두고 보세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이 뭡니까?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이 보니까 참 인도 잘 받아요. 7장에 보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지금 완전히 망하게 됐는데 그때 뭡니까? 온 이스라엘 전부 다 뭐하냐? 딱 미스바에 딱 모읍니다. 그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우상부터 제거하자. 제거하고 우리 딱 모이자. 왜 그런 거 아니까? 왜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까? 이유가 뭐냐니까?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믿고 우상성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하나님 인도받아가지고 전부 다 모아서 여기서 우리가 진짜 단을 샀고 하나님께 우리 금식하며 기도하자. 하니까 그때에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막 쳐들어오죠. 쳐들어오는데 성경 보세요. 7장 보세요. 7장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시간에 블레셋을 막습니다. 친히 싸우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16장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16장은 뭐냐니까 배경이 전쟁을 하는데 이 왕인 이 사울 왕이 범죄를 저질러. 어느 정도 범죄를 저질러 하나님께 이제 너는 이제 왕 아니다. 왕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그 굉장히 위기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사무엘이 뭡니까? 그럼 다음 시대 왕을 세우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성경도 잘 받는 겁니다. 누구를 택합니까? 말하자면 진짜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안에는 우리 말하자면 우리 어떤 그 신앙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믿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10편 78편. 그러면서 오늘 보세요. 여기에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요. 다윗을 다음 시대 왕으로 세웁니다. 다윗을요. 이래 되니까 현장에 증거가 안 일어납니까? 증거가. 기름 부음 받은 종, 이 말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가서 말입니다. 악기를 연주하는데 뭐가 되죠?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중에 뭡니까? 골리앗과 전쟁에서 실제로 전쟁에 승리하죠. 그게 사무엘상 77장입니다. 그죠? 결국은 뭐죠? 결국은 우리 역대상 29장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증거를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는 딴 것 없이 언약궤다, 언약궤. 언약궤는 한마디로 우리 개인과 교회의 신앙입니다. 신앙 회복하는 겁니다. 언약궤를 우리가 잃어버렸다가 언약궤를 회복한다. 이 말은요, 진짜 이 시대에 바닥까지 떨어지는 이 신앙을요, 우리 개인 교회 신앙을 진짜 회복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그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뭐죠? 사무엘이 나중에 후대를 세우죠. 후대. 사무엘의 미션이 뭡니까? 사무엘의 마지막 미션이 이게요, 후대 다윗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결국은 뭡니까? 이 후대 다윗에게 전달된 이 미션이 나중에 다윗의 평생 기도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게 나중에 솔로몬에게 연결되어지고 하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죠. 성전. 이게 평생 기도. 그게 사무엘과 다윗이 미리 누린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는 영적 싸움하는 거다. 이 사람 이걸 알았다만. 뭐 억지로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진짜 가면서, 그죠? 우리 그때그때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나와 현장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그죠? 이번 주간의 말씀과 내 삶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하면서 이제 그게 개인이 하면서 나중에 뭡니까? 우리가 원내에서 되어지고 우리 공동체화 되어지면서 이게 현장까지 연결되어지면요, 나중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제가 다음 주간에 코로나 2차를 맞아야 되는데 아스트라제네카 그거 맞기 싫어가지고 내가 보건소 직원하고 내가 한 소리 좀 했거든요. 내 딴 거 맞고 싶다 이랬더니까요, 나는 60살이 넘어가 안 된대요. 그럼 뭐 사람 왜 차별하느냐? 내가 들어보니까 내 몇 살 적은 사람은 화이자 맞았다 하는데 화이자 또 이러니까 안 된대요. 꼭 말하는 게, 그러면 억울하게 당신 그러면 60살 먹지 말지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내가 안 맞았고 내가 튕겨버리려 하다가 내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빨리 지금 가야 됩니다. 유럽을 가야 됩니다. 제가 9월 27일인가 그날이 이현자 권사 소천한지가 벌써 1년 됐어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내가 볼 때. 그래서 제가 한 10월이나 하다못해 11월이나 빨리만 무조건 가야 되겠다. 만약에 그때 지금 내 마스크 소구하기 힘들면 이번에 아예 비즈니스를 끊어가지고 1등석을 타고 가든지 하여튼 가야 되겠다. 네,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맡기로 했습니다. 맡기로 했는데 어쨌든 우리 지금 이제 이거 하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여러분들 교회 생각도 하지 말고 다른 거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정말 여기에 우리 올인하는 겁니다. 그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의 시간표에 승리하는 종으로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말씀을 붙들고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 속에서 나를 찾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찾고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한 현장을 찾는 우리의 삶으로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사무엘과 다윗처럼 또 그것이 솔로몬에게 전달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영적 싸움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지고 이식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